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5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였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32페이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예수님에 관한 강력한 그런 구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보여줘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는 그랬습니다. 어제 말씀에 사실은 13절 이하에서는 바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것은 13절부터 이어지는 여호와의 종, 고난의 종을 말합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의미하고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다. 이거는 부드러운 새싹 같다.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는 것은 메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다른 번역에는 줄기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매우 약해 보인다는 그런 뜻이죠. 고운 모양, 아름다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뭔가 권위가 있는 그런 것도 없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대단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 시대에 오셔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는 모든 과정에 보면은 전혀 강하지 않고 뭐 특별한 것이 없어 보이는, 초라해 보이고 약해 보이는 그런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았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매우 멸시와 조롱, 버림을 받았고 간고, 이것은 큰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간고와 질고를 다 아는 자라.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린다. 이것은 철저하게 외면한다는 것인데, 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이 질고는 질병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프고 연약한 부분들을 다 짊어졌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것은 우리 대신에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슬픔과 아픔을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도 뭔가 죄를 졌나 보다. 그래서 형벌, 징벌을 받나 보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지금 혼날 일을 했나 보다. 그래서 고난을 겪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치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죄가 있어서 벌을 받는 것처럼 강팍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나 대신에 매맞고 나 대신에 죽임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와 전혀 무관한 것처럼 왜 저렇게 죄를 져서 벌을 받고 있을까, 남 얘기처럼 구경했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그가 찔림은, 많은 창과 많은 고난 가운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우리의 잘못한 것 때문에 그랬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4절부터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에 한번 우리 대신에 우리 이름을 넣어보면 훨씬 더 체감이 됩니다. 그는 실로 나길수의 죄를 지고 나길수의 슬픔을 담당하고, 그는 나길수의 허물 때문이고 나길수의 죄악 때문이라. 그래서 나길수가 평화를 누리고 나길수가 나음을 얻었도다.
나길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의는 내 이름을 넣고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이것이 마음 뭉클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송구하고 은혜가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길수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에 매우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사야 53장 참 유명한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을 남 얘기처럼 보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아니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악했구나 이렇게 봐도 안 됩니다. 내가 여기에 직접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라, 내가 오늘 직접 대상자라, 나의 죄 때문에 오셨고 그래서 나를 살리셨고 내 죄가 다 예수님에게 옮겨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고도 처절한 4절과 5절과 6절은 철저하게 나 자신을 말씀에 대입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매를 맞으면서 온갖 고통을 겪을 때 입을 열지 아니했다. 도수장, 이거는 도살장이라고 번역할 수 있죠. 어린 양을 지금 죽이는데 실제로 어린 양이 죽을 때 한마디 어떤 신음도 하지 않고 저항도 하지 않죠. 지금도 몽골 지방 이런 데서 어린 양을 잡을 때를 보면 정말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그대로 죽습니다. 그대로 죽습니다. 실제로 어린 양을 죽일 때 보면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고 하나도 저항하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조용히 그렇게 죽으셨다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곤욕과 신문을 당하였는데 그 세대 사람들, 사실은 오늘 8절 말씀 잘 보시면 그 세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것이죠.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아무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금 세상에서 끊어진다, 그가 죽는 것은 형벌받을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랬구나, 이런 얘기 아무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고 나와는 무관하구나. 그 당시 사람들, 오늘날의 불신자들 그 누구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아무도 그렇게 말을 하지 않는다. 9절에 보니까 그는 강포, 악한 일을 행한 적이 없다. 그 입에 거짓도 없다. 그러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부자들과 함께 마지막에 비참하게 그렇게 죽으시는 모든 것들, 이것은 다 우리의 죄 때문이라, 이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이 좀 난해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가 오늘 이렇게 마지막에 죽음의 자리까지 가셨다는 것은 죄를 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죽었다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겪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이것은 속건제는 특별히 단순히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배상을 강조하는 그러한 구약의 제사입니다. 배상, 이것은 모든 죄의 대가로 예수님 몸을 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목숨값, 우리의 목숨값을 위해서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하신 것은 철저하게 배상이 강조된 속건죄를 일부러 오늘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영혼, 그의 목숨을 우리의 속건제물로 대가로 내어놓으셨다.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후손들이 나오게 되고 그의 날은 길다. 예수님이 영원하시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속사역을 이루신 것이죠. 11절에 보니까 끝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그러한 죄악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셨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마지막에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된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모든 영광,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시고 천지만물의 모든 주권과 영광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 영광을 누리신 것들을 얘기하고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범죄자처럼 이 땅에서 취급을 받았으나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마지막에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중보하며 기도하신다. 결국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 오늘 매우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의 외모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2절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은 절대로 강한 모습이 없고 대단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부드러운 새싹 같으다. 그리고 연한 뿌리 줄기 같으다. 고운 모양 풍채도 하나도 없다. 우리가 볼 때 대단하게 보는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이사야는 종의 삶을 보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라고 말합니까? 3절과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그 너무 멸시도 받고 버림받고 간고를 겪고 질고를 알고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우리도 무시하고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고 4절 끝에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죠. 그는 징벌을 받았다. 자기의 죄값을 받아서 그냥 십자가 처형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랑 전혀 무관한 것처럼 자기 죄로 지금 저렇게 벌받고 죽임 당한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종은 왜 하나님의 능력을 지녔음에도 초라한 외모를 지니고 고된 인생을 살았습니까? 오늘 이 종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과 권세 오늘 본문에 하나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정말 초라하고 남들 앞에 아주 약해 보이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8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 10절에 보니까 속건 제물로 자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물에 불과했다.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다. 12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하나도 보여주시지 아니하고 매우 초라하게, 매우 부끄럽게, 매우 연약한 모습으로 마지막에 도살장의 양같이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가 해마다 고난주간이 올 때, 부활주일이 올 때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우리의 죄악을 생각합니다.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7월 달을 맞이해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는 것은 7월 달에도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은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번듯하게 교회 다니고 번듯하게 천국 얘기하고 번듯하게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생각하고 다니는 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걸 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처절한 죽음의 대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축복과 평안과 위로와 교제와 좋은 얘기, 아름다운 얘기 많이 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난받으셨는가, 얼마나 죽음을 당하셨는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죠. 마치 어려운 가정의 부모가 힘들게 돈을 벌어가지고 자녀에게 등록금도 주고 생활비도 주는데 그 자녀가 부모가 어렵게 번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면서 마치 철없는 아이들처럼 막 뛰어노는 것처럼 부모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벌어서 자기들을 책임져 주는지를 모르는 철없는 자녀처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힘든 일이었는지를 모르고 그냥 예수 믿고 즐겁게 철없이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절한 대가가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무게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게 즐겁고 편안하고 좋지만 그것을 위해서 어떠한 과정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 반복적인 얘기가 참 많습니다만 우리 때문에 모든 고통, 우리 때문에 모든 멸시, 우리 때문에 모든 것 다 담당하고 예수님 내 옆에 죄의 그 무거운 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나는 그 옆에 너무 유유자적하게 편안하게 재미있게 사는 것이 아닌가? 예배 한번 드려도 기도 한번 해도 말씀 한번 봐도 교회에서 주를 위해 감당해도 이러한 좀 구원받은 무게감을 좀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어떠한 희생을 하셨는가? 내가 이렇게 주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은 고통을 겪으셨는가? 오늘 특별히 5절 같은 말씀 잘 보셔야 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의 징계가 있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십자가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런 번듯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신앙생활에서 안일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교회 다니면서 불평과 원망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호사스러운 것이죠.
우리가 저 옛날에 이북에서 흥남 부두에서 6.25 전쟁 때 피난 오는 배가 있다면 구해준 그 배에 간신히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마지막에 부산까지 그 배가 올 때 배 안에서 불평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지금 이 배를 타고 우리가 북한 땅에서 피난 오게 되었는데 그 배를 타고 오면서 뭐가 없다, 뭐가 힘들다, 불평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6.25 전쟁 때 극적으로 구원받아서 큰 배를 타고 피난 나오는 북한 주민들처럼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는 불평할 수 없습니다. 감지덕지 해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매일 기도하는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 흘려야 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숙제를 드린다면 4절과 5절과 6절에서 우리 대신 자기 이름을 놓고 한 10번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4절과 5절과 6절에서 우리 대신에 내 이름을 꼭 넣어서 10번만 크게 외쳐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나고 감격이 나고 신앙생활의 정위치에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국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내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사는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를 기억하면 오늘 신앙생활에 무게감이 있어야 됩니다. 경건생활하는 거, 주를 위해 수고하는 거, 오늘 십자가의 은혜 기억하면은 너무너무 부족하고 모자른 내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고 더 잘해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정상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나를 대신해 심판받으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여전히 나 자신을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어제의 죄를 잊고 오늘의 문제와 싸우는 주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 인생은 매우 귀합니다. 예수님의 목숨값만큼 귀합니다. 어렵게 살려냈습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복음의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 종일 조금도 1분 1초도 헛되게 낭비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오늘도 귀하게 살려냈으니까 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고 소명 감당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 때문에 모진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주의 백성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을 종종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얼마나 귀한 대가를 받았는지, 예수님의 목숨값만큼 귀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게나 살고 완악하게 살고 불신자들처럼 헛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에 합당한 존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김혜윤 권사님과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열 집사님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또 한 날 하루 24시간 매우 귀하게 살면서 믿음으로 또 한 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내일 모레 맥주감사주의를 앞두고 주님의 은혜에 모든 것에 감사하는 귀한 감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